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로마서 3장 23,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연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배담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날에 예배와 경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의 일상은 없어지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엄중한 경고의 징계임을 알면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전갈에 물린 자들 같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방인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늘 깨어 회개하면서 악하고 흉흉한 시대를 살아갈 지혜와 분별력과 영적 민감함들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픔과 어둠의 시간 속에서 저희 나라를 사랑하시고 죄와 교만으로 가득한 한국 교회들을 긍휼과 섭리로 돌보시고 열매 없고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있어 당신께 부르짖며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살게 하시고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기막히게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당신만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우리 한결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한길 식구들 이웃사랑과 섬김을 더욱 실천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길이 어르신들과 귀학교 영혼들과 청년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주님 품에 주야로 품어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감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레미야 24장 5절로 7절 말씀으로 항복하면 행복해진다는 주제로 선포되어질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요 생명이요 살아갈 이유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당신의 귀한 종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친히 건강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대를 리더하는 말씀과 복음과 사랑의 종으로 귀하고 복되게 열매 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헌신하며 중보하는 한겨레 식구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우리 한길 예배의 영광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만 가득한 당신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는 예배로 드려지길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그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성전에서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복이 늘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손양은 목사님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과 함께 존경받는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난 2014년 10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100세 때 인터뷰를 하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이 뭡니까? 그러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신앙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투항하는 게 신앙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총과 칼은 뭡니까? 목사님이 내 주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안전판이라고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것들이 칼과 총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슴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탄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두 싸움의 성격은 달라요. 사탄과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과의 싸움은 지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사탄, 세상에는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는 맞서고 대항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는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장악해 가는 때였습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의 여론이 분열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자, 그래서 바벨론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느 쪽으로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중간 노선을 지키면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이 강경했습니다. 해서 이집트와의 동맹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죄로 70년 동안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넘기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맞서는 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40년 동안이나 줄곧 외쳤는데 불행하게도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개의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럼 좋은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바벨론으로 옮겨진 불쌍한 포로들, 끌려가는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라 하십니다. 그럼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8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집트로 안전하게 피신한 자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했을 때 일본에 강제징용돼서 끌려간 것이 좋게 된 겁니까? 아니면 끌려가지 않고 한양에 남거나 미국으로 이민 간 것이 좋게 된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남거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자들이 좋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끌려가지 않은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 덕분에 안 끌려갔다. 하나님의 은혜다. 참으로 다행이다.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끌려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니면 혹은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요,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요, 남거나 이집트로 이민 간 자들이 나쁜 무화과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은요, 강제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집트로 도망간 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데로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자입한 타입 아니지만은 바벨론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집트를 멀리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주님의 뜻에 항복하려고 했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겠다. 반대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안전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끝까지 자기 판단,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행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자가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항복하는 자가 행복해지게 돼요. 항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잘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시켜 줍니다.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다시 세웁니까? 바벨론에 항복했던 자들, 그들이 70년 뒤에 돌아와서 그들이 세웁니다.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다시 세웠습니까? 그것도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갔던 그 자들이 돌아와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세워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세워야 합니다. 70년 안에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당신께 항복했던 자들, 당신의 말씀에 항복했던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당신께 항복한 자들을 강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예루살렘 재건의 주인공들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인생 끝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장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세우셔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자들이 행복한 자들 되게 하셨고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얕은 곳에서 헤엄을 치면 물에 빠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수영의 참 즐거움은 못 얻습니다. 수영의 참 행복은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속에서 가능합니다. 거기에서야 그 참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거나 그리고 이집트로 피신한 사람들은요, 땅 짚고 헤엄치듯 신앙생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이해되는 것, 안전한 것, 나한테 이로운 것들만 선택합니다. 말씀에 항복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엔 나쁜 무화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허나 하나님 말씀에 바빌론에 항복하려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고 했던 그 자들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에 항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잘 된다는 확신이 있어서 말씀에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확신도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항복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가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그리고 성공하려고만 믿지 말고 항복하려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잘 돌보겠다. 어떻게든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행복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행복을 얻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욥이 당하는 그 억울한 고난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빌닷이 한 말이에요.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깁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대할 때 행복을 먼저 생각해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우리 신앙의 오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내게 행복이 된다 생각하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거나 내 마음의 기쁨이 된다 생각하면 그 말씀에 항복해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부담스러우면 불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루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설교자는 그렇겠죠. 말씀을 이용하려고 읽지 말고 말씀 앞에 항복하려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항복해야 되겠지? 내가 뭐를 항복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주인 되어서 나를 다루게 해달라고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참 행복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특히 저같이 오래 믿으신 분들, 성경을 좀 안다는 분들, 그리고 직분이 있다는 분들, 그분들은 특별히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좀 믿었고 좀 알고 그리고 좀 직분이 있다는 이유로 말씀 앞에 주인 되기가 쉽거든요. 좀 들었다는 이유로 주인 되기가 쉬워요. 신앙 연륜에 자존심이 생겨가지고요, 항복하는 게 어려워요. 야곱을 아시죠? 모태신앙입니다. 대단한 신앙 가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 체험도 있었습니다. 베들에서 하나님도 만났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것을 무장해제 못하고 하나님께 백기투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기 욕심이 많아서, 알량한 그 자존심이 너무 세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귀향을 하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두 가지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복수하러 오는 거였고, 또 하나는 엉덩이 관절뼈가 부러지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항복을 마침내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이죠.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되어서 이제는 저는 서 있지도 못합니다.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게다가 형도 내게 복수하려고 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저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처절하게 붙들고 매달리잖아요. 100세가 넘은 때였습니다.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30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아실 것 없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이제서야 처절하게 매달리며 항복을 합니다. 이제서야 주 없이 살 수 없네가 됐어요. 그제서야.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그러자 드디어 뭐요? 행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씨름해서 져 주듯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신 거였죠.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과 겨루어도 이기는 야곱 되게 만드십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복수열전을 하려던 그 에서 형도 분노를 풀고 야곱을 품었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야곱은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긴 거였습니다. 싸우지 않고 해결되는 게 가장 위대한 장수입니다. 야곱이 이긴 겁니다. 30년 동안 묵었던 그 문제, 해묵은 문제, 30년을 괴롭혔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좀 더 빨리 항복했더라면, 좀 더 빨리 이길 수 있었고, 좀 더 빨리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항복하지 않고 이기려다가 30년 동안이나 행복을 빼앗기고 살았던 겁니다. 송아지가 뿔이 날 때쯤 되면 날카로운 송곳으로 코를 뚫죠. 옛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노간주 나무를 물에 불리고 또 불에 달궈서 둥글게 만든 뒤에 콧뚜레를 구멍난 그 송아지 코에다가 끼우고 줄을 달아 맵니다. 그 줄로 이제 이 소를 조종을 하는데, 그 소가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줄을 당기면 됩니다. 코가 아프니까 예민한 데라 따라갑니다. 소가 자기 힘 자랑한다고 아무리 용서봐야 소용없어요. 결국은 아픔을 당하고 주인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려가지 말고 주인을 쫓아가면 돼요. 어차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될 거니까 일찌감치 항복하고 주인을 쫓아가면 돼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코 뚫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줄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되게 되어 있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항복하고 쫓아가는 게 나아요. 고집 부려봐야, 고집 피워봐야 나만 아프다가 끌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말씀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애굽 왕 바로를 아시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서 거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죠. 9번의 재앙을 쭉 내립니다. 그럴 때마다 출애굽시켜 줄 것처럼 하다가 재앙이 거두어지고 사라지면 금세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딴소리를 하고 이전보다 더 완강하게 거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한 방 날리십니다.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은 권투로 말하자면 잽이었어요. 잽 9번 쭉쭉 날리다가 10번째 재앙은 KO 펀치였습니다. 애굽과 바로의 장자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여러분, 장자는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민족을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바로가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고집이란 참 무섭습니다. 또 고집 피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 군인 전군이 몰살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이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거 별거 아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로가 남 얘기 같은가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을 맨날 받으면서도 끝까지 내 뜻을 고집 부리는 바로가 바로 나이지는 않으시나요? 자기 힘만 믿고
자기 권력만 믿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믿고 자기 신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던 그 바로가 바로 우리들이지는 않나요? 내 남편이지 않아요? 아니면 내 자식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로처럼 고집부리며 내 뜻을 고집 피울 때 처음부터 케어 펀치를 날리지 않으세요. 작은 잽으로 수차례 경고하십니다. 계속 경고하시죠? 작은 잽으로 내 욕심, 그리고 내 아집, 내 이기심, 그리고 내 잘남, 내 허세를 포기하라고 하세요. 빨리 항복하라고 하세요.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잃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서 항복하는 항복자가 되게 주옵시고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자로 무릎 꿇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항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땀 흘려보신 적 언제이십니까? 기도하면서 땀 흘려보시기는 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지 그 땀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 땀이 핏방울 같았다. 땀을 흘리시는데 땀에 피가 배어난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피가 튀기기도 합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길래 그리 처절하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길래? 이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마음에 두 마음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 피하고 싶은 예수님 당신의 뜻, 이 뜻이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기 위해서 흘리는 땀에 피가 배어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땀에 피가 서리도록 하나님 앞에 지기 위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 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교회 앞에 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원하시는 바에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땀이 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땀에 피가 배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항복하고 그래야 십자가도 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부활도 있고 영광도 있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복해서 얻는 이런 행복들이 부활의 행복과 영광의 행복, 이 참 행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대로 항복하지 못한 우리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특별히 남편을, 자식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항복하고 세상과는 싸워야 하거늘 하나님께는 싸우고 세상과는 항복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행복해지려면 항복해야 하거늘 항복은 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불평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항복하겠습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땀나는 기도로 나를 항복시키시고 당신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를 받아주시고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함으로 큰 권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겨워도 아파도 괴로워도 답답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정갈히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기꺼이 흠양해 주시고 드린 것에 축복하셔서 아름답고 넉넉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에게 백배로 갚아주시고 생업을 복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사를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행복의 열매 가득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밝혀주시고 걸어가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보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다음 주에도 성전 예배와 방송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고요. 10일부터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주일로 삼아서 성전 예배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장은 그 다음 주인 17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목장별 예배 시간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방송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5월 4일부터 성전 예배로 전환하겠고요. 수요 예배도 13일부터 성전 예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교회 일정 카렌더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유아아동부 드라이브스루 축하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아이들의 교회를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사들이 힘을 모아서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축하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부모님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계속해 주시는데요. 코로나19 퇴치 또 치유를 위한 목장별 함께 금식기도 계속해 주시고 5월달 40시간 일례의 기도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담당자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선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있습니다. 장로회 교육 실무자회의 그리고 5월 정기 당회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교회에 나오시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들께 돌아가실 때 빈손으로 안 돌려보내려고 하거든요. 점심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계속 떡이 나가고 있어. 이번 주에는 제 교육자들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저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항복의 본을 친히 보이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복하는 자의 행복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깨우시고 이끄시고 잘 돌보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한 항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의 다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